에서 온 이원동 목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시간을 많이 주셔서 이제 원래는 세 텀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 한번 방문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2시간은 제가 얘기하고 나머지 1시간은 여러분과 토의하는 시간을 하고 또 저희 교회에 와서 12월에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첫째 주에. 그때 또 자세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2시간은 지금 이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이 문명 전환기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나는 제가 책을 이번에 냈는데 코로나 이후에 출판사에서 이게 13,000원인데 5,000원에 이제 신학생들한테 간다니까 해주신다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 권씩 사시고 또 필요하면 친구분에게 지금 7권인가 있는데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이 책 이름이 코로나 문명 전환기의 생명력 목회와 돌봄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 전환기에 이제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이제 등장하고 있고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문명 전환기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나갈 길을 마을 목회라는 개념으로 저는 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기에 이제 마을 목회라는 것이 코로나기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을 목회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 있으세요? 마을 목회? 다 들어보셨죠? 우리 교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원래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협동조합, 마을목회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되면 조금 하고 오시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코로나 문명 전환기에 이제 마을 목회라는 것에 이제 태동 배경 이런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노영삼 교수님이 이 마을 목회가 대안이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출구 전략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마을 목회가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님도 뭐 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정재영 교수님? 예, 굉장히 저 젊은 교수로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란 이제 그 조영돈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실천신대에서 뭐냐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을목회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추락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복음 전파의 길을까지 막고 있는 요즘 마을목회가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목회가 새로운 이제 출구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아직, 이러한 지금 코로나기나 또 마을 목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할 때, 이 포스트 크리스텐담 시대 한국 기독교라는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게 장동근인가 하여튼 지금 장동민 교수에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 기독교의 발생지인 서구에 있어서 서구는 날 때부터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서구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왔는데 지금 서구의 기독교나 서구의 상황이나 이제 세계 기독교의 상황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냥 세례를 받고 뭐 결혼, 장례까지 다 그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제 그게 서구 사회가 이제 끝났고 우리에게도 지금 그게 몰려오는데 이제 서구 크리스텐담의 해체 같은 걸 보면은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신중심의 시대라는 거, 그다음에 종교개혁, 계몽사상, 산업화, 시민혁명 이런 거를 통해서 기독교의 세계관이 다 크리스텐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기독교라든지 이 종교는 근대 사회에 와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계몽사상이 일어나면서 중세는 신중심이잖아요. 신이 모든 것이 이제 크리스텐담이라는 기독교 왕국이잖아요. 신중심의 세계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몽사상이라든지 르네상스나 이런 거, 그다음에 국가의 등장, 산업화 이거를 다 거기서 이제 신중심에서 무슨 중심이 되려는 거예요. 이 계몽사상이나 근대화라든지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구모 기독교가 텅텅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속화나 산업화 이런 거 다 성공해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크리스텐달 왕국이 신중심의 세계가 다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세속화 과정, 계몽주의, 르네상스 이런 것 가운데에서도 중세적 방식이 아니라 중세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근대가 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르네상스가 있고 인문이 부흥하고 산업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종교도 개혁을 한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테스탄트 루터나 칼빈이 전부 인문주의자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중세 이후의 근대 사회에서도 종교라는 거로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에서도 종교가 의미 있고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종교개혁에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 신앙 같은 게 어떻게 일어나냐. 갑자기 그게 원래 모든 세상은 기독교 왕궁이었고 신중심적인 세상이었는데 인문주의가 와가지고 그걸 다 부시고 산업화가 부시고 국가가 등장하고 계몽사상, 시민혁명이 이걸 다 부숴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는 신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인간이 주인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나 계몽사상이나 이런 르네상스를 철저하게 거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시 백하자고 중세로 다시 돌아가지고 그런 것이 일종의 이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시대에 전혀 안 맞는 거죠. 그게 보수적인. 예. 그런데 하여튼 포스트 크리스천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그러면 이 크리스찬 서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미 기독교 왕국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옛날에 중세 시대의 얘기, 옛날에 기독교가 모든 것의 중심이 뒀던 시대는 끝났는데 그러면 중세가 아니고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닌 그 새로운 포스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지금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서구로부터 왔는데 7, 80년대에 한국의 이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잖아요. 세계 역사상. 이제 그때 우리 마음속은 우리는 크리스텐담도 아닌데 워낙 기독교가 부흥을 하니까 그게 크리스텐담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이나 됐냐. 많은 사람이 막 물밀도록 교회로 몰려오고
근데 지금 코로나 닥치면서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 세 가지가 저는 겹친다고 봐요.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부흥 시대랑 겹치는 것이 뭡니까? 한국 시대의 경제 성장 시대 아니에요. 경제 성장. 성장 시대랑 한국교회 부흥이랑 하면서 우리가 마치 크리스텐 다민치 서구처럼 기독교 왕국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냥 교회만 잘 지키고 있으면 기독교는 계속 부흥할 줄 알았는데 탈성장 시대로 가야 돼. 더 이상은 경제적으로나 뭐 인구나 모든 거로 성장의 시대가 끝나. 저성장의 수축 사회란 말이에요. 성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축하여요. 그러니까 이 저성장 시대나 수축하는 사회를 성장 시대가 아닌 탈성장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 지금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교회.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그 가나안. 가나안 성도들이 뭐 200만 가량이 되는 거예요. 200만 가량. 그러니까 경제나 성장 시대도 끝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탈출하는, 특히 여러분 2030이 가장 드센 거예요. 교회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로부터 결혼도 안 하시지 이분들이. 종교가 없다가 78%예요. 미혼율이 93%고 이제 이러한 아주 신인류가 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탈성장, 탈교회, 세 번째로 크리스텐담의 붕괴가 지금 동시에 겹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탈성장, 탈교회, 크리스텐담의 이제 붕괴. 자, 여기에 그, 네. 탈성장하고 탈교회 시대에 그리고 어, 성장도 안 되고 교회도 이제 안 다니고 기독교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이제 가는 여기에서 교회란 뭔가라는 질문을 거기다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재난을 막 지금 넘어서는 그 전환기에 문명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건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게 뭐고 교회라는 것을 뭐라는 거를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장신대 목회 실습팀이 8분이 예, 악계동 마을에 실습으로 오셨는데 오늘 또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왔다 가서. 그런데 이제 제가 놀란 것이 그 팀들이 와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4대1을 경쟁을 뚫고 마을 목회가 왔다는 거예요. 마을 목회를 하는 교회를 탐방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가지고 4대1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마을 목회가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는데, 이 신학생들도 이제 마을 목회에 관심이 갖고, 마을 목회에서 이 출구 전략을 한국교회가 찾지 않는가. 아까 말했던 뭐 조성동 교수나 정지영 교수나 노영산 교수 같은 신학자들도 이 출구를 마을 목회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단에 제일 처음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저기도 신학생들도 그런 이해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설교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2030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싶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BTS의 No More Dream이라는 이제 이런 그
노래가 있는 모양이에요. 세계적인 그 밴드인데. 근데 거기 보니까는 살아가는 법을 몰라, 날아가는 법을 몰라, 결정하는 법을 몰라, 이젠 꿈꾸는 법도 몰라. 이제 이런 그 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2030 세대가 맞이하는 탈성장, 탈교회 시대에 일종의 20, 30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세계적인 스타들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고, 지금 뭐 우리가 명절 때마다 제가 이거 추수감사절 때 설교한 건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의 피로증이나 공동체 기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피로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명절 되면은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한 그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었는데 거기 이제 모이면 뭐 너는 취업은 했냐, 뭐 결혼을 언제 하냐. 자꾸 이제 이 시대에 안 맞는 질문을 던지시니까 가족과 공동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모이는 거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신인류들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죠. 저출산, 결혼 기피 3포, 5포, 일자리 수축, 헬조선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라는 것, 가족도 피로감을 느끼고 탈교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왜 가난한 성도가 하나요? 피로증, 공동체, 가족 피로증, 공동체 기피증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는 그냥 그 농촌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없으니까 근대 사회가 공동체를 전부 붕괴하니까 교회에 모였는데 30년 만에 이제 이러한 청년들이 꿈도 없고 공동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그다음에 지금 3포, 5포에서 이미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걸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특히 목회자라면 좀 읽어보아야 될 그 책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면 그 서울대 김홍종 교수의 마음의 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현재의 이 시대를 사회학자를 보는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사회학을 연구해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가? 아까 왜 그들이 피곤해 하는가? 왜 공동체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거를 읽고 다시 공동체로 묶어내는 게 목회인데 이제 이런 걸 깊이 이해를 하는데 이분의 이제 분석에 의하면은 이제 8090 시대에 386 세대죠. 저는 386보다는 조금 선배, 저는 긴급조치 시대인데, 예, 긴급조치 시대. 우리 교수님은 386 세대보다 좀 어리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386 세대라는 것을 진정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86 세대는 뭐냐면 이제 조국의 민주화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학을 나왔지만 그때 대학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대학을 다니는 혜택을 얻은 우리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이타성 그런 진정성을 그 시대적 분위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광주를 이제 80년대인데 이제 제가 77학번이니까 광주를 겪은 사람들이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제 신대원을 오는 이제 목사자가 되기 오는데 그 중에 광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100개 정도 교회가 민중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대원 다니는 우리 예장이나 감리교, 기장 이렇게
그래서 그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래서 그 중에서 농촌으로 내려간 그다음에 도시 빈민 그다음에 공단 이게 민중들이 있는 곳인데 한데 백교회가 이제 그리로 내려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 시대는 진정성의 시대고 이타주의의 시대예요. 그래서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년뿐이 유지가 안 돼요. 이제 김홍중 이 마음의 사약하는 이분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언제냐면 86년에 87년 체제가 이런 진정성의 386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10년 후에 97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IMF 외환 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면서 그때에도 큰 지금이랑 또 다른 재난인데 그 금융위기죠. 지금은 지구촌의 기후위기 같은 이제 생태계 위기라면 그때는 금융위기라는 거죠. 그때 지금보다는 작지만 그때 그게 터지면서 이때는 다 함께 같이 살자라는 그래서 민주화도 하고 공동체도 얘기하고 뭐 자기 것을 하고 공단에도 가고 농촌으로도 내려고 빈민촌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10년까지 유지가 안 되고 IMF 터지고 다 위기에니까 그때부터 그 자녀들 386 세대의 자녀들 세대에서 뭐가 오냐면 생존주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들이. 10년뿐이 유지가 안 돼서. 근데 서구의 이런 이타나 진정성의 시대는 뭐냐면 63 세대 아니야. 서구의 역사에서는 63 세대라는 것이 굉장한 세대거든. 우리 386을 닮은. 근데 거기는 한 2, 30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63세대가 전 사회로 다 가서 63의 그 젊은 청년혁명을 가지고 서구는 사회 전체를 바꾸죠. 대표적인 독일은 그 63세대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언론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서구의 이제 시민민주주의를 이뤄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짧았어요. 10년 하고 아직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 주류가 서바이벌로 들어가서 여기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면은 그 나는 가수다, 댄싱 위드 더 스타, 밴드 서바이벌, 도전자, 기적의 오디션 이런 부자의 탄생, 스타, 슈퍼스타 K3 뭐 이런 식으로 모든 TV 프로그램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진정성의 가치와 이 서바이벌이 혼재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이 2000년대 넘어서고 이제 코로나 시기 오면서 근데 코로나는 아무래도 재난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엄청난 그 서바이벌적인 그걸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각자 도생이라는 이제 이러한 세계관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고다음 책이 마음의 사약,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진정성의 시대에서 서바이벌 게임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사약을 냈는데 고다음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회학적 파상력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사회적 학적 그 파상력은 여러분 그 이제 유대인이면서 서구의 1차 세계대전의 19세기의 가장 그 위대한 이제 사회학자 중에 하나는 말터 베냐민이라는 아우라라는 개념 있죠. 그 문화하는 사람들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치에서 쫓겨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전부 지식인들이 쫓겨가지고 미국을 가서 지금 미국 대학을 만들어서 미국의 그 지성들의
지성을 만들어낸 게 유대인들, 유럽의 이 지성들이거든요. 거기 나치즘에서 쫓겨간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지성을 만들었는데, 베냐민도 그 나치에 쫓겨가지고 넘어가다가 그 사람은 못 넘어가서 그 사람 자살을 해요. 근데 죽기 7개월 전에 이 전체를 이제 이 나치즘이 뭔가 파시즘이 뭔가 그 당시 지식인들은 이 파시즘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니 이런 세상이 뭔가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분이 아주 뭐 엄청나게 독특한 해석을 하는데 이분은 사회학적인 지식을 가진 데다가 이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뭐예요? 우리 구약에 메시아니즘을 갖고 있잖아요. 종말론적 세계관은. 그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역사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분이 만들어내는 철학이 뭐냐면 파상성이라는 개념, 파상성. 그게 이제 우리도 왜 지금 이런 그 사회학에서 사회학적 파상형이라는 것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재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성에서 가장 큰 재난은 뭐예요? 1, 2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그 1, 2차 세계대전이 하고 이 파시즘이 일으킨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뭐 여성인 안나 하렌트, 그다음에 발터 베냐민, 이 사람들이 그거를 평생 실험을 해서 죽기 7개월 전에 이 사람이 그것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재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분의 책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난이라는 붕괴를 체험하는데 이 붕괴를 체험하는 걸 파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상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이랍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아까 BTS가 뭐라고 했어? 꿈도 꿀 줄 몰라. 어, 아무것도 그 꿈이 다 붕괴됐다라는 거죠. 재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꿈이 붕괴된 것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베냐민이 그거를 사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래서 꿈이 다 붕괴되었는데 이 사람이 일반 사회학자라면 그냥 사회적으로 이게 다 붕괴가 됐으니까 우리 끝났다 그러는데 이분이 유대교의 종말론, 유다이즘을 가지고 사회학적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메시아가 언제 도래하느냐. 모든 꿈이 다 붕괴된 그 폐허의 현장에서 메시아가 거기에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거 본 거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파상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던 꿈이 깨지면서 꿈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내 근거가 부정되는 체험을 해야 되고 그 구조를 뒷받침한 신념, 그 신념이 만들어내는 체제 질서를 깨는 것이기에 도덕적, 인지적, 종교적 새로운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파상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꿈은 뭐예요? 아우토반 마이카라는 거예요. 나치즘이 독일 국민한테 무한 진출할 수 있고 각자가 다 아우토반에서 마이카 시대를 그 딱정벌레 차 뭐죠? 폭스바겐을 그때 준 거거든요. 그 꿈에 미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라면 그런 것이 다 붕괴된 거예요. 그런 꿈이 다 붕괴됐을 때 그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폭로되면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재난기에 상상력으로 만든 꿈이 아니라 파상력, 꿈이 다 깨진, 그리고 그 꿈을 만들어낸 거짓 신화나 거짓 신념이 다 깨진, 거기에서 거짓 신화와 거짓 꿈이 깨지는
그 새로운 파상력, 이것이 재난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위기에는 그 꿈을 넘어선 상상력을 넘어선 사회학적 파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신화들, 뭐 엄청난 고도 성장에 뭐 엄청난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상상력들, 그 꿈이 다 무너지면서 폐허가 된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꿈이 깨지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회학에서 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제 이런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좀 응용해서,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마을 단위에서는 뭐 열심히 나름대로 또 잘 되는데, 정작 교우들이, 뭐 저희 교회 작은 교회 많지도 않은데 뭐 모든 게 통계하고 그러지만 30%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럴 줄 몰랐어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돌아와도 예배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마을 일은 이제 돌아가는데, 정작 교우들이 상황이 이제 전혀 다른, 내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꿈이 아니라 파상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재난이 오면서부터 모든 게 다 붕괴되는데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보면서 이 파상력 비슷한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온 에베소 도시가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대항하는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 6장 12절에서 공중 권세라는 게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들고 완전 무장해서 이 악한 공중권세와 싸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싸움의 성격이 공중권세라는 말이 이 재난기에, 제가 또 교회 상황도 희망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 공중권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해석을 이제 하게 됐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때 이 파상성이랑 좀 연결하면서 그 전전주에 지금 파상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용중 교수의 마음의 사회학, 지금 이 시대의 마음이 어떤 건가, 사회학적 파상성, 상상력, 지금 꿈꾸는 시절을 넘어서 파상성이라는, 상상력보다 더 중요한 파상성, 폐허 속에서 희망을 바라봐야 된다. 폐허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꿈이 아니라 그 다 붕괴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이런, 이게 사실은 메시아적 사고잖아요. 메시아적. 그게 이제 사회학자인 말터 베냐민이 얘기했고, 아까 사회학적 파상성도 얘기했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는데 공중권세라는 말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딱. 이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요부터 공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땅에, 우리 삶은 이 땅에 사람들이 대항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운다는. 공중이라는 게 뭐냐면 에어예요, 에어. 공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공기, 시대의 분위기, 시대의 마음. 우리 선교사들, 우리 에베소서를 이끌어가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이 시대의 공중권세, 시대의 분위기, 정신, 시대 정신 분위기, 공기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강력한 시대 정신과 그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이 끝없이 이런 세상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마을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 시대의 공기는 그거와 정반 그거를 거기에 저항하고 그거를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는 에베소서가 바로 그랬거든요. 바울이 들어갔을 때 전 도시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재난기 이후에 많은 사람이 자기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대 문제. 그리고 이게 교회 문제까지 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책이 나르시즘이 교회에 들어올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 들어오고 이들이 공중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고 교회의 공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르시즘 자기애. 그 다음에 그건 이 시대는 완전히 그게 바로 각자 도생. 이 시대에는 완전히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각자 도생의 그 분위기가 심리적으로는 아까 사회학적 마음이라고 있죠. 마음으로 심리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나르시즘이나 자기애. 나르시즘의 번역이 자기예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 거기 보니까는 왜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를까? 제가 설계하면서 이제 참고한 거예요. 이런 게 완전히 사회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르시즘과 이 자기애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공중권세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30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지만 그 능력주의 신앙, 능력주의가 거의 신앙 아닙니까? 능력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능력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성공한 거고 못난 이들은 경쟁에서 패배해서 힘들게 사는 거니까 그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라든지 성공, 능력주의 그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패배한 사람은 당연하게 그 죄책감하고 벌을 받고 당연하게 도태돼야 되고 이런 능력주의 신화가 거의 신앙이에요. 이 나르시즘, 이 능력주의. 그다음에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각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힘이 세지려고 하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러한 공중권세도 각자도생 능력주의 탐욕 나르시즘이라는 이 공중권세 이 분위기나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에 저항하지 않고 동조하며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 공동체적인 거 하고 마을 일을 하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함께 살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냉소하고 혐오하는 이 공중 권세가 완전히 시대의 공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이 공중 권세가 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서에 가서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의 언어로 해석을 해야 돼. 이 공중 권세가 뭐냐? 오늘의 이 시대의 공기, 오늘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뭔가라는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거기에
저항해야 돼요. 이 저항하지 않고 탐욕에 대해서 이 잘못된 공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저항할 줄 모르는, 공중곳에 저항하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이러한 도저히 싸우기 힘든 것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서를 제대로 보면.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심화해서 한 어떤 신학자분 얘기를 지금 좀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건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는 영을 갖고 있죠. 성령을. 이 공중권세에 대항하는 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그러죠. 에어, 분위기, 정신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공중권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라는 개념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원래는 이 뭐라 그러나 보수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개인 구원을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든지 우리를 볼 때에 개인적인 단위로만 신앙을 봐요. 근데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사회적인 것을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나 성서는 그걸 다 넘어서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는 모든 악을 자꾸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음행이라든지 뭐 그런 도덕적인 그런 것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진보주의자는 자꾸 사회악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악뿐만 아니라 구조적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중권세화된 공기를 이루고 분위기를 이루고 시대 정신을 이루는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만이에요? 그리고 그거와 싸우는 것으로 성령을 우리가 갖고 이 몸이 그걸 지키고 싸우는 그래서 이 몸을 지키는 성령을 자꾸 북돋워야 듣고 그것이 이 공중권세와 싸워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신학자가 탁월하게 해석한 것이 이 몸과 이 성령 사이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나? 소리가 나? 그렇죠? 이거 소리 안 해도 마이크는 안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마이크 그냥 빼. 빼, 네.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금방 요거만 끝낸 거예요. 네. 요것이 요 사이에 언어가 있다는 게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인간이나 공동체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타고 악한 영들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짜 뉴스의 최대 진원지가 어딘 줄 아세요?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리는 것이 기독교 카톡방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언어가 우리의 소통 구조가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진리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도 그렇고 이 언어가 가짜 뉴스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돈이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의 보편적으로 상식화되어 있어요. 근데 물질과 돈과 만mon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파괴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해 해주고 있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세계관을 갖게 되었는가? 그거는 언론이라든지 우리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이 공중권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매스컴이나
이것이 쥐고 있다. 그 언론을, 그 소통 체계를 SNS라든지 이 매스컴을 가지고 제국의 이 언론이 이걸 세계적인 언론이나 자본이나 그 세계의 지배자들이 그 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물질과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 근데 성서가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지금 지우위기에 어디서 오는 거냐는. 자연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못 행복하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할 때 행복해지잖아요. 이것이 성서가 가리키는 참 행복인데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자연이 온전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망이 건강하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자연과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공동체 필요 없고 자연 필요 없고 물질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그러니까 그냥 무한정으로 이 생산 체계를 돌려서 지구를 다 파괴시키고 거기에서 사는 노동하는 사람들도 우울, 불안, 자폐, 조현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회랑은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돈이나 물질이나 자본의 생산력으로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게 지금 언론을 타고 전 세계적인 매스컴이나 세계관이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공중건설로. 일반적이래. 지금 마을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도 전부 보면 그래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세상만 갔다 오면 다 그런 제국의 세계, 그 물질의 세계, 이 큰 대기업들, 세계의 그 소통망이나 생산망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와 싸우는 것이 뭐로 싸우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언어 대 언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와 성경의 성령의 검.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과연 그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그 현장 얘기는 뭐 오늘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조금 얘기 깊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이제 우리 코로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얘기하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오셨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쉬세요.